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 다르게 말하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 보면은 명절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 끝날 추석이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 대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강물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마지막 초막절, 여기서 성경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여기에서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24년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계절적으로 보면 두 계절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인데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비가 오는 철이고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가 요래라고 해서 이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까지가 겟셈인데요. 이때가 큰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가 말쿠시인데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 달에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여서 마지막에 곳간에 드리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 지켜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주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과 동시에 10월 달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마무리와 함께 출발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4번의 이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의 정월이 있는데요. 6월에 3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3월인데 시바돌인데요. 이건 6월달, 우리로 말하면 양력으로 6월인데요. 11조, 식물의 11조를 정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부터 해서 그때부터 논과 밭과 여러 곡식들을 보면서 11조를 정해지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월은 엘루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6월인데요. 우리말로 9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짐승들이 새끼를 막 낳기 시작해서 짐승의 11조를 드리는 날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7월 티시리올인데요. 10월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장막절, 초막절인데 희년을 재는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신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과 이 초막절인데 이때가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출발하는 그날
여기에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월은 니산월인데요.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를 세는 기준점, 이 안에 바로 6월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질 않습니다. 올해 엊그제 참 우리나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아래쪽은 어제 보니까 창원 우리 배장로님 계신 데가 그쪽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장로님 피해가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갈릴리에는요, 연간 1,500mm입니다. 예루살렘은요 800mm입니다. 부엘세바는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내리는, 요즘 하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300mm씩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는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300mm밖에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300mm, 북쪽에서는 갈릴리 쪽에서는 1,500mm 이렇게 차이가 나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자 넘겨주세요. 자, 이때 이 절기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 왜냐면 제가 이 절기를 먼저 소개해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것은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지는 번제단의 모습인데, 이 초막절에 하는 게 뭐냐면은 저 버드나무를 비워다가 저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위에서 붓는 겁니다. 그 물을 부으면서 호시아나 나무 세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 날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애침이잖아요. 그게 이 초막절 날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 버드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비는 순간에 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10월 달에 이 초막절에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이 하늘 열어서 비를 주셔야 우리가 그 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해에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아이부터 어린애 일까지 4가지의 열매를, 식물을 가지고 아까 번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도우소서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4가지는요, 대추야자와 여기에 롤라부, 그 다음에 도금향이라고 하는 하다스인데, 저 도금향이 뭐냐면 이 고무나무 있잖아요. 일종의 고무나무와 같은 겁니다. 고무나무나 동백나무 이런 나무들은 비워져도 땅에 떨어져도 시들지 않잖아요. 근데 버드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버드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도금향 하다스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열매인데요. 이 일종의 이 레몬과 같은 그런 겁니다. 왜 저 레몬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이 4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번제단 쪽에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저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이 종종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가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 그림 보시면 위에서 물을 갖다가 부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포도주 붓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갖다 붓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늘 경쟁을 일삼으니까 사두개파가 싫어하는 것을 바리새파가 하고 또 그 해의 제사장이 사두개파에서 나오면 사두개파가 싫어하는 것을 바리새파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바리새파들을 보기에 놀려대려고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때 그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똑바로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그거 사용되는 열매가 에트로그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자, 그대로 자, 초막절에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장막절에서 불리는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난 후에 벌이는 축제입니다. 그리고과 동시에 이제 한 해를 씨앗을 다시 뿌리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마지막에 이 장막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해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낮에는 뭘 하냐면은 실로암 못에서 떠다가 물을 갖다 계속 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는 이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노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서로가 나누고 내게 있는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바로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어오는데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끝나는 날 예수님 명절 끝난 날 예수님이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다 같이 한번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절기 때에 물을 부으면서 일주일 동안 물을 부으면서 도우소서 하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돕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이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여기서 드러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성전에서 나온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이 땅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이 많은 배들이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양 강 쪽에는 강나무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여기에 생수가 그분에게서 흘러 넘칠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명절 끝나는 날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 보내서 수많은 불신자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말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자와 살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갈급해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급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갈급함은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이 전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갈급함과 갈등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저는 고향이 바닷가 쪽이잖아요. 거기는 갯벌입니다. 뻘에 물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갯골에서 빠져서 거기에서 많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갯벌 들어가면 푹푹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는데요. 이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은 급하죠. 물은 들어오죠. 물 들어오는데요.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물 오는 대로 그대로 들어 누워 있으면 물 따라서 오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물보다 빨리 나오려고 하다 보면 이게 빠져서 결국은 갯골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의지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맡겨놓으면 물 따라 들어오면서 같이 따라 들어오면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생수를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생수가 성령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이미 생수의 강을 그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로 13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이 시대에 물 구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는 이렇게 갈아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계적 대부호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한때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대인 기피증이 심해서 은둔 생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45세 때부터 그는 완전히 예부인과 단절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비밀리에 여러 나라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무균실을 만들어서 외부와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의심하면서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전화나 마이크로 지시하는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연구에 몰두했으며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해서 지나치게 적은 음식과 약물과 과다 복용으로 쇠약해져서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닭고기와 주스만 마셨으며 이발사도 두려워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고 짐승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2조 4천억 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2조 4천억 원이라는 그 재산을 가족들의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휴즈는 숨을 거두기 전에 반복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배에 깊은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고독하게 애롭게 불행하게 살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늘 이 하워드 휴즈처럼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이 쓴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수가 나서 이번에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옥천 지역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고 금산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물은 그렇게 많은데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진정한 내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7일 동안 그 절기 때에 물을 갖다 보면서 도우소서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37절로 3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 배에서 배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이 물질이 조금 없어도 내게 건강을 잃었어도 그러나 내 안에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빈부귀천 뭐랄까 젊은이 나이 든 사람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딸이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딸의 자녀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가는데 시골에 옛날에는 시골길에 얼마나 흙먼지 날리고 비포장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딸을 위해서 부기 빼기 위해서 호박을 하나 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트럭 기사가 흙먼지 날리면서 그 모습 보이다가 그 여름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박 이고 짐 이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는데 앞자리는 자리가 비어서 트럭 뒤에다가 싣고 태웠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막 덜컹거리는데 뒤에 백미러를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전히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이고 한 손을 잡고 끙끙거리면서 막 내리려고 보따리를 머리에서 내리려고 하질 않더랍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나서 하는 말이 아줌마 아니 그 보따리 좀 내려놓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보따리 머리에다 이고 그렇게 가십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이 기사 양반 태워준 것만도 고마웠고 감사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차에다 내려놓는다요? 아 그렇지 않으면 짐 이고 있으면 차에 타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묻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적다? 누구다? 나. 알기는 잘한다. 정말 알기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맡기었으면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되는데 응답될 줄 믿고 기도했으면 가서 두 발 뻗고 자야 되는데 기도 시큰하고 와서 집에 가서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는 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은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자는 그분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간다는 거죠. 그분 알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결국은 폐가 망신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자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나와야 할 자가 이 더 목마르고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서 르비딤의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칠 때에 그 물이 쏟아져서 그 광야길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르비딤의 그 반석 사건은 쳐서 물이 쏟아져서 먹은 그 백성들이 산 것처럼 이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를 먹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끝날입니다. 이제 명절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누림과 만족함과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이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진정한 누림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갈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마셔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주위에는요, 이 생수를 마셔야 할 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생수를 마셔야 할 자가 너무 많아요.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제 그들에게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곤고하고 고난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 진정한 그 생수를 마시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사는 역사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나고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 역사,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10월 16일부터 초막절인데 이 명절 끝난 날인데 이제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보면 초막절과 같은 겁니다. 그때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집 43장.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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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고치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죄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깊은 배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과 끝에 모든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현재 마라의 쓴물을 먹고 지금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만족감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갈증 속에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주여 아버지, 저에게 생수의 강물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초막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을 붓고 있는 저들에게 도우소서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에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마라의 쓴물에서 그 쓴물을 먹고 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생처럼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갈급함과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수의 강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힘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내 힘으로는 아버지 어떤 것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저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요 성령님이 생수이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한 자에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목마릅니다. 주님, 저희는 갈급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마실 때 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꼈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 이제 진정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살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여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은 목마릅니다. 주님, 저희들은 갈급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성에 찾아왔던 여인에게, 하나님이여, 목마르고 갈급해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누림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갈급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종이 아버지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겠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손얹는 그곳에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으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손얹은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한 곳, 아픈 곳, 고통 속에 있는 그곳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질병의 권세와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 임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줄들은 꺾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빗장은 열릴지어다. 모든 착고는 풀려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또 우리 주위의 목마른 자들을 그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